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청종하게 하시고 또 음성 따라 살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코로나만 지나면은 그러면 어려움도 해결되겠지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지나가기는커녕 또 다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휴가하는 날 가족들한테 허락을 얻고 혼자서 좀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한 5만 보 걸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이 돼서 집에 왔는데 너무 몸이 힘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들었지? 그런데 보니까 그날 예보를 보는데 날씨 예보 제가 있던 곳이 폭염 경보가 있었더라고요. 어디에서는 폭염 때문에 난리인데 또 어디에서는 비가 와서 물 날리고 말이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이 전쟁이 잠깐 그러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끝이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가중됐잖아요. 빈대서 집 샀는데 빅스텝 또 자이언트 스텝 그러면서 또 이자율이 올라가고 참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의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우리 성도들이 세상살이가 요새는 혼란과 또 충격의 반복이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나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의 말씀은 사실 언제 선포된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바벨론 포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스탈린 시절에 고려인들이 원인도 모른 채 기차에 짐짝처럼 실려가지고 수천 킬로를 기차 타고 갔더니 중앙아시아에 그냥 내던져졌잖아요. 가보니까 집 한 채 있습니까? 곡식이 있습니까? 그냥 허허벌판에 그냥 완전히 던져진 그런 인생이 고려인이 겪었던 그 정말 막막한 어려움 아니겠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그발강, 바벨론 그발강이라는 곳에 데라빕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환상을 보거든요. 근데 그 데라빕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홍수의 언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홍수로 폐허된 땅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홍수로 폐허된 땅에서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소망의 말씀이 그게 에스겔서고 그때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붙들었던 말씀이 창세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겪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똑같은 거죠. 홍수가 지나가고 정말 망연자실한 그러한 이런 상황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아무리 내 인생이 흑암 그리고 혼돈 그리고 공허가 그렇게 내 삶을 짓누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나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가장 그들이 붙들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참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정말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의 때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2장 우리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몇 명이에요? 60만이에요. 아내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입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어떻게 했어요?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잡족, 잡족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성경에 보니까 중대한 잡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착하고 선량하고 의롭고 좋은 사람만 우리는 출애굽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잡것들이 함께 출애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200만이 출애굽했는데 그들 중에는 잡것들도 수도 함께 많았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대로 치자면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을 비교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 200만이라고 하는 그 잡것들이 가득한 그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잡것이라고 단순히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군대이셨군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뒤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군사이셨군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는 군대다, 군사다, 나의 군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요,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이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해서 영적 군사로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또 견뎌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군사이십니다. 하나님이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군대의 특징이 뭡니까? 군대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군대의 핵심, 그것은 순종과 복종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는 홍해를 갈랐어요.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는 그들이 원망으로 흩어졌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영적 군사가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 백성이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단순히 막연하게 이 어려움이 사라지기만을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적 군사가 돼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군대다, 군사다,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면 군대는 강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강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군대가 강해지는 비결, 그것은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는 거죠. 오늘은 순종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순종이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전에 어떤 집회를 참석했는데 집회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은혜 받으면 뭐 하냐고. 다 옛날로 돌아갈 텐데.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에는 좌절이 믿음이 된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이런 절망이 믿음이 된 거죠. 불순종이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순종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셨는데 자연이 됐잖아요. 근데 원망하잖아요. 원망이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원망이 삶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음에도 그들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를 주셔도 이것뿐이냐? 늘 옛날 타령하고 그리고 원망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군대로, 군사로, 강한 군사로 복을 받기 원하시는데 강한 군사가 되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셨는데, 아니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오신다고 하는 분이 하루 만에 올라가자마자 내려왔더래요. 아니 기도가 힘드셔서? 금식이 힘드니까? 뭐 기도원 생활이 힘들어서 내려오셨나요?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더래요. 올라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 데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왜 나는 순종하지 못했을까? 알고 보니까요,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하냐면 순종하기 싫어서, 싫으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었다는 거죠. 실은요, 우리 인생은요, 순종함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엄청난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순종하려고 결심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순종을 안 하려니까 하나님 뜻이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순종하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게 될 거다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세요.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애매하고 모호한 게 아니고,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백에 가면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 참 영성 깊은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을 세운 고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참 책을 많이 썼어요. 참 주옥 같은 책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이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게 가르치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자기에게 목회하는 쪽으로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목회가 힘들잖아요. 하기 싫은데. 너무 힘들대. 하나님 왜 저는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는데 왜 자꾸 목회의 길로 인도하시냐고. 근데 그러다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그래, 목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순종하기로 결단하니까 그때부터요, 목회가 힘든 게 아니고 보람있고 재밌더래요. 그러면서 목회가 너무 잘 되더라는 거죠.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던 중에 영국 성공회 본부에서 갑자기 자기를 한국에 있는 성공회 신학교 총장 학장으로 보낸 거예요. 학장이 돼서 한국에 와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깨달은 게 그거라는 거죠. 자기가 영국에서 했던 목회가 자기의 이 신학교 교수로서의 이 생활에 너무나 귀한 보탬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고백했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목회를 하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요, 어떨 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은요,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어려움도 허락하신 거구나.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러셨던 거구나. 이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순종하기 시작하면은요, 고달팠던 인생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인생이 고달팠던 인생이 순종하기로 마음먹으면은 그때부터 인생에 생각지 못한 은혜와 기쁨이 있어요. 순종하기로 결심하면은 실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그게 사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순종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더 보람 있는 일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순종의 축복입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공부했잖아요. 워싱턴 DC에 가면 에비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링컨이 다녔다 그러는데 남북전쟁 시절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링컨이 예배당에 와서 늘 기도할 때마다 성경 꼭 똑같은 곳을 펴놓고 그 부분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늘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곤 했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저렇게 늘 손에 얹고 기도하나, 그래서 이렇게 흘낏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의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요,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오면은 자꾸 하나님 힘들어요, 죽겠어요, 괴로워요, 이 문제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늘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원망부터 하고 그 원망에 집중해요. 그러나 실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짜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사실은 어려움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원망하다가 우리는 사실 일 다 보거든요. 그런데 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실은 순종하는 겁니다. 신기한 건 이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 구하고 순종하면은요, 그게 내 뜻과는 달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그 모든 기도가 감사로 바뀌게 하세요. 링컨은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게 빨리 해결하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시냐고 원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찾고 구하고 기다리면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자기의 삶을 맡기고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항상 그의 결론은 감사로 끝나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실은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여러분, 내 삶이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삽니다. 고난마저도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마침내는 그 모든 어려움도 감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늘 기도가 이게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뭡니까? 그걸 묻고 또 뜻을 알았다면 순종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군사로 은혜 아래 강할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물으며 살아야 돼. 인생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거든요. 여러분이 안 믿는 분이면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믿는 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잘못 갈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세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잘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그가 구한 대로 주세요? 아니에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아요.
내 생각 밖에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끊임없이 여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있어요. 사울 왕은 능력도 많고 재주도 많고 키도 크고 굉장히 힘도 있었는데 하나님 그걸 버리셨어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실수도 많고 죄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목동 출신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 사울에게 없는 거, 다윗에게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럽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했냐고. 그럴 때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뭐합니까? 묻습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뭡니까? 묻습니다. 그때 블레셋과 싸우라는 음성을 주시거든요. 그거를 백성들한테 전하니까 사무엘상 23장 3절에 4절에 뭐라 하냐면 다윗의 사람, 다윗의 부하들이 뭐냐면 그거 안 되는 일이라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블레셋과 어떻게 싸우냐고. 이제 그랬더니 4절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요, 단순히 무당에게 묻듯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됩니까? 못 됩니까? 이거 물으려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그 묻는 목적이 뭐냐면은 힘들지 않으려고, 고생 안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꼭 점 보듯이 목사님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꼭 무당에게 묻듯이.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요, 순종하기 위해 물은 거예요. 그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사울도 한 번은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사울이 누구한테 물었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엔도로 무당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실은요,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정말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인생으로 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 하라고요? 하나님 시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아니 지금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언제 묻고 앉아있냐고, 지금 일이 급한데 더디 가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요, 에베소서 이어지는 말씀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17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기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실은 여러분의 인생 호송세월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빨리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묻는 게 왜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거냐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출애굽시키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까지 갑니다. 근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때요, 모세가요 너무나 급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어쩌면 좋겠냐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제가 그 말씀 보고 너무 놀랐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 왜 여기서 기도하고 있냐 그래요. 아니 기도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왜 여기서 기도하고 있냐 그러세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줬냐고,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원망하다 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홍해 앞까지 몰아가셨겠어요? 왜 홍해 앞까지 오게 하셨어요? 살리려고.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내리치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만약에 모세가 홍해 앞에서 원망만 하고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왜 출애굽시키셨냐고, 여기서 망하게 하시는 거냐고 만약에 원망만 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다 애국 군대의 말발굽에 짓밟힘을 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요, 우리가 위기 상황이 올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위기 상황이 올수록 우리가에게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내 뜻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복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게 순종의 축복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셨거든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서울에서 오셨잖아요. 참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이제 괌에 있는 담임 목사님께서, 아니 목사님 괌까지 오셨는데 오후에 쉬시는 시간에 한번 이 괌이 스쿠버 다이빙으로 유명한데 한번 스쿠버 다이빙 해보시겠냐고. 아유 목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목사님이 무대 볼 경우가 많잖아요. 이 목사님이요, 이 강사 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 그러시는, 깊이 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유 괜찮다고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성게밭이었어요. 발을 잘못 디뎠는데 아예 거기에 몸을 쓸어버린 거예요. 성게밭에 몸을 아예 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이 성게 가시가, 온몸에 이제 가시가 완전히 가시에 찔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큰일 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데리고 병원에 모시고 간 거예요. 의사가요, 그 가시 뺀다고 핀셋 가지고서요 가시를 하나씩 빼는데요, 와 정말 얼마나 통증이 심하든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성게 가시가요 뺄래는데 빼지는 게 아니고 툭 부러지더래요. 뺄려면 부러지더래요. 그냥 박혀가지고 나오진 않고 그냥 가시가 부러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떻게, 너무 고통스럽고. 나오는데 괌 원주민인 분이 그러더래요. 아니 그거 뭐 뭐토록 병원에 갔냐고, 그거 단순한데 그러더래요. 아니 무슨 뭐 묘약이 있냐 그랬더니, 아니 욕실에 그냥 숙소에 가셔가지고 욕조에다 물 담아 놓고 식초 2병 거기다 부으라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 계시면은 그게 다 나을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요, 진짜로 어쨌든 해보자 해가지고 그 숙소에 가가지고 물 담아 놓고 식초 2병 다 붓고서 목사님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그 가시가요 어떻게 되냐 하면, 가시가 빠지는 게 아니고요, 가시가 몸에서 녹아버리더래요. 그냥 다 녹아버리더래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시는요 빼는 게 아니고 녹이는 거더만요. 여러분 가시는요 빼려고 그러면 더 아파요. 안 빠져요. 더 깊숙이 들어가요. 근데요 가시는요 녹여야 돼요. 워치만니 목사님이요,
한 번은 어려움 중에 잠이 들었는데 배를 타고 가더래요. 근데 그 자기가 타고 가는 배 앞에 큰 바위가 있는데요. 막 부딪힐 것 같아요. 꿈속에 하나님 저 장애물, 저 바위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안 없어지더래요. 더 가까이 가는데 안 없어지더래요. 근데 신기하죠. 갑작스럽게 바닷물이 휙 올라가더니 배가 그 바위 위를요, 바닷물이, 그래서 배가 넘어가더래요. 그때 깨달은 것은 우리는 자꾸 장애물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가시가 빼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애물은 없애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시가 녹아져요? 내 인생에 상처와 아픔과 문제가 언제 없어집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서 말씀의 은혜 받으면요, 가시도 축복이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요, 어려움도 나를 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됩니다. 그래서요, 어려울수록 이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뜻을 찾았다면 순종하고 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려움도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 아래 강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가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뭐냐면 하나님 본체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그래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되세요?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될 순종의 모범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 없었던 게 세 가지가 있었대요. 세 가지. 첫 번째 뭐냐면 거짓이 없었다는 거죠. 오징어 잡는데요, 아주 불을 환히 밝히잖아요. 근데 그 불은 오징어에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에 속이는 거예요. 그 불에 현혹되면 죽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 보이죠? 가짜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신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어둠이 없어져요. 두 번째, 예수님께 없으셨던 게 뭐냐면은 그것은 사치가 없으셨대요. 여우도 굴이 있고요, 참새도 제 집에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어요. 심지어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입고 계셨던 옷까지 사람들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사치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거짓이 없고 사치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 없는 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없으셨대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나의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 뜻 내세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께는 자기라는 게 없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 뭐냐면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는 거냐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 따르는 줄 아세요? 고생할까 봐가지고. 하나님의 뜻 따르면은요, 내 원하는 대로 못할까 봐서. 순종하는 게 고난일까 봐서. 사람들이요, 실은요, 하나님의 뜻
그렇게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는 뭐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진짜 복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인 거예요. 저는 우리 지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주제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요, 사실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빨리 막연히 지나가기만을 위해 기도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한번 순종해 보세요. 고달팠던 인생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져요. 내 주변 인생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라고 여겨졌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내 주변 사람이 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축복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따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길 따라감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래서 그러셨던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도 허락하셨던 거구나. 나중에는 여러분의 입술에 모든 인생의 어려움마저도 그게 감사로 바뀌는, 은혜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